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불과 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몇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서너 명 너댓 명 정도에게만 침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교회가 침례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한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가지고 침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가 침례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지나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 많이 하지 않아서 또 사역자들이 제대로 사역을 못 해가지고 침례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올해가 지나간다? 정말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도 올해, 작년, 재작년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교인 성경 공부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지를 못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보람있고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그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만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침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침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침례 주어야 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아 침례 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랬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덜 중요한 일은 많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꼭 무시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침례 주는 일은 많이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되면은 침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침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받으면 좋지만은 꼭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다만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침례는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면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뭔고 하니,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지혜 전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 왜 복음이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 근데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이거 비련한 것이라. 비련한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왜 십자가에 죽어? 안 죽을 수도 있었잖아. 피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뭐 증거하고 다니는 제자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우리들은 믿으라고? 그거 믿는 게 뭐 그렇게 잘하는 일인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는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지혜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비가 누구냐? 여기 선비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많은 사람을 말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 너희 중에 변사가 누구냐 이거요. 변사가, 구변이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전혀 없다는 말이야.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가 별로 많지 않고 학문이 별로 많지 않고 구변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겠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순서대로 교회를 나왔겠지요. 말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교회를 나왔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지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오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 성경에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적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적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적지 아니할 씨앗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적지 아니할, 인간의 모든 철학이나 지혜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씨앗이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지 아니할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고 영원한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돌아가신 그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김중근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읽어봤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는 거 아니? 한번은 김중근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 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년 하나가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곤란한 일을 만났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전부 다 명찰을 차라는 거예요. 명찰을 차고 나가서 명찰 안 찬 사람들을 만나거든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명찰 차야 돼요? 차지 말아야 돼요? 전도 안 받으려고. 자기가 명찰 안 차고 있으면 자기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전도를 할 것이 뻔하지 않아요? 전도 안 받고 싶어서 명찰을 찼습니다.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명찰을 차면 자기한테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찰을 찼는데,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명찰 찬 사람들은 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명찰 차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전도.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듣다 보면은, 그리고 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지요. 버디 머프리라는 분이 쓴 그물을 남겨라, 이 책에 보면은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뭔가 하니 어떤 건달들 두 사람이 전도 집회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수북하게 쌓이거든요. 야, 우리도 저렇게 돈 한번 벌어보자. 정말 돈 벌기 쉽네고. 그냥 돈 봉투를 그냥 강대상에다가 수북하게 쌓아놓고 헌금하는 거죠. 야, 우리도 저렇게 전도 집회를 한번 하면은 돈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털어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거 홍보하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요, 이런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더 잘해요. 정말 더 잘해요.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천막 안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설교를 누가 하는 거죠? 강사를 초청하자니 누가 좋은 강사인지 이 세계를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인지라
강사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거기다가 돈도 들어가고 내라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설교집을 사다가 그냥 설교를 그냥 몇 편씩 달달달달 해왔어요. 설교를 그냥 달달달달 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중에 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돈 벌기 위해서 엉뚱한 목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도 믿지 않고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그리고 복음을 듣다가 보면은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것 전하지 말자 이거. 이 세상 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 지혜 필요하지요. 지식도 필요하지요. 공부도 해야지요. 구변이 좋으면 좋은 거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도 지식도 구변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별력 있게 올바르게 처신도 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있고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예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도 지식도 구변도 다 필요한 것이 맞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철학을 워낙 중요시 하다 보니까 철학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철학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철학도 몰라? 그게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피타고라스, 그 외에 디오게네스라든지 이런저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정말. 그런데 그 철학적인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철학적인 지혜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것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했는고 하니 성령의 역사하심. 여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한다, 전도를 잘한다 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순서대로 전도 열매 많이 맺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은 잘해도 1년에 전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말은 잘해도. 만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할 것 같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전도 열매 많이 맺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말은 별로 하지 못해도,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어도 전도의 열매 많이 맺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나요.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 따라서 이렇게 그분의 친척되는 분이 우리 교회 잠깐 들렸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파출부로 일하면서 1년에 30가정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1년에 30가정씩. 근데 그때가 3월 하순쯤 되었는데 지금 벌써 올해 들어와서 8가정 인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1년에 10명 이상 인도한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데, 1년에 10명 이상 인도한 사람 아직까지 안 나왔죠. 그런데 1년에 30가정을 인도한다? 그거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장에, 야, 우리 교회 이런 사람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해가지고, 사례금 얼마를 주더라도 그거 아깝지 않지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 그냥. 전도지 아니면 전도집사로 왔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전도만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겠나. 만약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1년에 30가정을 인도한다면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30가정 인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꿔지지 않겠는가? 너도 나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너도 나도 열심히 전도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파출부 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가? 너도 나도 배우려고 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비결을 배워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우리 교회 전도집사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례금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요, 정말 그런 사람 욕심이 났어요. 정말 욕심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렇게 맺은 것이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아무리 말로 잘해도 열매가 없으면은 무엇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입증하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라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 나무가 좋은 나무다 하는 것은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려져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서도 본문 24절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전할 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아무리 해도 안 맺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영혼 인도하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길거리로 나가서 명제를 지키고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물론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죠. 방언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날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걸 전하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각각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복음은 일단 전하고 볼 일입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일단 복음을 전하고 보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지혜 없어도 됩니다. 세상 지식 없어도 됩니다. 구변 좋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